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짓을 분별하는 영성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합니다. 다윗은 망명하여 도주 중이죠. 바로 이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정체가 식별되게 됩니다. 배신자들이 있었죠.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충신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본문에서는 또 다른 경우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죠. 그는 나귀 둘에 떡 200, 건포도송이, 여름 과일 100,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 선의로 베푼 것이라는 거죠. 나귀는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금한 걸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물어본 것이죠.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말을 하더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잃어버린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배은망덕이었죠. 왕의 식탁에 앉히고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그래,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주어버리죠. 그러자 시바가 냉큼 절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바는 원래 사울의 사환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두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을 돌보는 조건으로 그 모든 재산의 관리인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하자 다윗이 발끈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장 24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복권하고 귀환하는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때 행색이 발맵시를 하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바의 모함이 들통난 것이죠. 시바는 거짓말을 통해서 합법적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주인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바를 통한 레슨입니다.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바의 속셈은 이것이었죠. 정신없는 다윗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결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결국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오해했고 그래서 또한 다윗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얻었고 무비보셋은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모함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한 레슨이죠. 아무리 정황이 지금 급하다 할지라도 왜 이런 만남을 주셨는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시바가 제공한 음식물에 속아서 무죄한 무비보셋을 오해할 뻔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은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남을 참소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의도가 있다든지 말하는 사람의, 또 그 사람은 반드시 남 앞에서 나를 비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을 보류한 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해하지 않도록, 비방과 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영성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상황에 쫓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먼저 내 판단과 다른 관심에 뺏겼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서로를 속이고 또 속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평생에 돌이키지 못할 고통을 얻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윗은 시바에게 속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선히 인도하십니다. 바로 잡을 기회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경고케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시편 122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정말로 불타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